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끝은 곧 시작이기에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회 정치면 뉴스를 보면 간혹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을 하거나 야외 투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항의를 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한 정치평론가의 말을 들으니 이런 집단 행동에 나서기 전에 우리들의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해 줄지 그 여부에 따라 이 집단 행동의 끝을 정해 놓는다고 합니다. 즉 투쟁의 슬로건을 상대쪽에서 100% 수용할 리는 없으니 이 정도 수용해 준다고 하면 여기서 끝을 맺고 돌아가자라는 식이죠. 이런 것을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끝을 맺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임하는 것이 이런 정치 투쟁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삶의 지혜를 한 가지 얻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은 항상 은퇴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죠. 은퇴하지 않고 평생 선수로 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은퇴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그것이 남들보다 조금 이르던가 조금 더 연장되던가의 차이일 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자기 종목에서 코치 등 지도자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 일과 관련된 사업 쪽에 진출하든지 등등 은퇴 이후에 자신이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결정하는 때가 반드시 오죠. 이것은 어느 직장인이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말해도 정말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일만 하다가 죽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느 때까지만 일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하든지 혹은 편히 쉬든지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며 살지요. 이처럼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성자필쇠라고 합니다. 비슷한 의미의 다른 말로 생자필멸이 있죠. 모든 것은 쇠하고 또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쁜 말도 아니고 무서운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는 말이죠. 만약 우리의 인생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이겠습니까? 어느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나 혼자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것이 저주이지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마지막이 있기에 끝이 있기에 출구가 있기에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돼. 여기까지만 힘을 내면 돼. 여기가 끝이야 라는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의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고 거대한 문명을 쌓아도 지진 한 번에 모든 것이 사라진 일이 비일비재하죠. 한 번의 전쟁으로 나라가 사라지고 문명이 사라진 일들도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들도 기한이 차면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의 순위들을 보십시오. 불과 한 세대 안에 이 순위가 요동을 치죠. 우리나라 재계 순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은 삼성이 재계 순위 1위를 부동으로 지키고 있죠. 2위인 SK와 자산 총액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재계 순위 1위는 현대였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재계 순위 2위와 3위를 두고 삼성과 대우가 옥신각신하였죠. 그러다 IMF가 터지면서 대우그룹이 완전히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입니까? 80년대까지 재계순위 5위권에 들어가던 쌍용그룹은 그 이름만 남았을 뿐 외국 기업에 팔려버렸습니다. 성자 필쇠, 생자 필멸이죠. 다 기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쇠하는 때가 오며 반드시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끝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모든 인간 안에는 어리석은 진시황제처럼 영원 불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인생도 없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수고로움과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이 세상이 오히려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이란 삶이 다할 때까지 일을 하되 그 일의 성과를 100% 얻지 못한다는 그런 고통이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째서 세상을 먼저 산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다그칠까요? 공부만큼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정직한 것이 따로 없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항목이 어디 세상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의 대가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심지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나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기업에 부도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운이 따라오지 않으면 또한 실패하죠. 지금 우리 상황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 유럽에서 전쟁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필 그 전쟁이 유럽에서 식량을 담당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에서 터질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등 전 세계의 경제 한파를 몰고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엇보다 2년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는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일은 절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 투성이며 그래서 우리는 불공평하다 느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평생 수고해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일그러졌으며 이 고통은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기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끝나는 날, 그 정해진 기한이 만료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바로 만물의 기한입니다. 고통의 끝이고 우리의 수고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 처음 창조된 세계는 끝이 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소개하죠. 만물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그 땅은 애통과 눈물이 없는 땅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며칠 전 장례식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의사와 장례 지도사 등을 제외하면 이 종교인이라는 직업이 이 죽음과 또 장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인생을 많이 배웁니다. 사람이 가는 데는 순서가 없구나라는 생각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의 장례식에, 나의 가족의 장례식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군가 찾아올까 하는 생각까지 다양하게 듭니다.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장례식에 발걸음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죠. 제가 갔던 그날 장례식장 다른 방에서는 자녀가 일찍 죽어 한없는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천수를 누리며 많은 자녀를 낳아서 정말 손주를 비롯한 가족들만 수십 명의 장례식에 참여한 것도 보았습니다. 또 납골당에 가보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칸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납골당에는 2000년 이후 출생자, 즉 20대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참 많이 아프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 끝이라는 말, 특히 종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또 피하고 싶은 무언가이기 때문이죠.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말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거나 불쾌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의 기한이 다 돼서 끝을 맞이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의 기한이 다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끝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기쁨, 영원한 행복을 맛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고가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더 이상 경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 곧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끝이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결단코 오지 말아야 할 그 어떤 것도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이며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또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 곁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 독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의 일화입니다. 브람스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는데 그의 일생에서 두 명의 중요한 여인이 있었죠. 한 명은 어머니였고 또 한 명은 그가 평생 동안 사랑한 클라라 슈만이라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두 사람을 지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나 다름없었죠. 이 브람스보다 11살 연상이던 클라라 슈만은 1896년 5월에 사망했는데 브람스는 이듬해인 1897년 4월에 사망합니다. 삶의 목적이 다 사라지자 그 또한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감했다고 생각했는지 자연스럽게 그 생이 끝났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간암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 중 하나인 어머니의 죽음은 아직 20대였던 브람스에게 큰 충격이었고 또한 상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며 그 답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은 고통이 아닌 평안이며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종례에는 없었던 장송곡, 즉 레퀴엠을 작곡했는데 그것이 독일 레퀴엠입니다. 그는 이 레퀴엠을 8년 동안 작곡합니다. 이 긴 영적 탐구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는 죽음이라는 이별이 남겨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비록 상실의 아픔을 줄지라도 정작 죽은 사람 본인은 이제 평안을 누리고 있기에 우리가 마냥 슬퍼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불편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끝이 있기에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아끼는 사람은 없지요. 험하고 가치없게 다룰 겁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깨지기 쉽고 망가지기 쉬운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보호 필름을 씌우고 커버를 씌우고 다니겠습니까? 망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영구한 바닷물을 아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위를 아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구한 것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한계가 있기에 가치가 있고 끝이 있기에 소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각자의 인생을 값지게 살고 싶다면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그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마냥 피해야 하고 공포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시작인 천국의 입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성도의 본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신앙 연수는 기껏해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그가 공적으로 활동한 기간, 즉 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은 20여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20년 중에서도 감옥에 갇힌 기간이 3년이 넘습니다. 그가 40대 중반부터 활동했으니 50대 중반 이후 고생스러운 감옥 생활과 부자유한 연금 생활을 한 셈이죠. 이 한정된 기간 동안 그는 무려 2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수십 개의 편지를 써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한정된 인생이라는 시간을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이 끝이 있음을 알았고 또 그 끝을 진심으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마음을 성도들 모두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성도의 본질이자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담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만물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끝이 있습니다. 인생에 또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공포스럽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끝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이죠.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끝은 바로 그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보답이며 진정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와 같이 축복의 시작이며 영광의 시작이며 이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어진 소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괴롭고 공포스럽고 피해야 할 무엇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배울 그날에 믿음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그 천국의 날을 소망하며 이 지상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